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는 3, 4월 동안 호세아서로 큐티를 했습니다. 네, 큐티 하시면서 방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바로 어렵다였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호세아서 큐티 하시는 분들 큐티 하시면서 어려우셨어요? 네, 근데 오늘 설교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아멘. 아유, 주여예요, 진짜. 근데 이 어려운 호세아서를 가지고 같이 설교를 하려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저희도 막막해요. 근데 왜 호세아서가 어려운 걸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호세아서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는요, 해석이 필요한 선지서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운 용어들이랑 상징, 이러한 해석들이 다 이제 해설 가운데 동반되어야 할 역사적 배경들, 그러니까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호세아서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성경 공부를 겸한 좀 큰 그림을 그려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소선지서 안에 들어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자, 이 호세아서는요, 구약 성경의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선지서라는 성경들이 있는데 일종의 예언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희망의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호세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두 가지 특징이 극명하게 이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격가지 이야기지만요. 이 책의 분량이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 그러니까 작은 선지서 중에서도 분량이 꽤 많은 많은 이 성경이고요. 유일하게 선지자의 이름이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일하게 이 선지자의 이름이 붙어 있는 성경이라고 했는데 호세아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호세아의 이름 뜻은요,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서의 이름 뜻은 구원한다. 하지만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요, 브에리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가계도도 출신도 불분명합니다.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나라가 분열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라가 분열됐다는 것과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분열된 나라들을 부르는 호칭 있죠. 누구야? 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호세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칭 문제입니다. 호칭. 하나님이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호세아서를 읽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세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읽다 보니까요, 유다야 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근데 어떨 때 또 읽다 보니까 더 어려워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야, 이거 뭐 호칭이 왜 이렇게 많나. 그런데 신앙생활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청소년 중에서도 성경 많이 읽는 청소년들은요, 우리 청년들은요, 그냥 딱 때려 맞추죠. 그냥 이스라엘 부르나 보다. 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세아서는요,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호세아랑 호세아의 와이프 고멜의 이야기가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에서 14장까지의 이야기에는요, 하나님이랑 이스라엘이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호칭이 4장부터 4장 17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 호칭이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이었어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딱 부를 때 에브라임아 하고 부르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호세아서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인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누군가?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 있죠? 꿈의 사람, 채색 옷을 입은 그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되죠. 이집트에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라는 의미에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번성하게 했다라는 의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요셉이랑 아버지 야곱이 다시 만나게 되죠. 아빠 야곱과 이 아들 요셉이 만나게 되면서 야곱이요 죽기 전에 이 요셉의 그러니까 손주들을요 이제 축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므낫세를 데려오고 에브라임을 데려오죠. 그런데 성경 잘 아시는 분들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요?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차자에게 이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주는 거예요. 차자가 바로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때 차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면서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12지파는요 야곱의 아들들이었는데 원래 11의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 지파가 2개의 지파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조금 어려워요. 근데 잘 따라와 보세요. 이후에요 요셉이 2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2 아들이 지파에 같이 딱 들어가게 돼서 12지파.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12개가 되게 된 거예요. 그 지파를 처음으로 시작한 그 아들 밑에서 자녀들이 나와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12개의 지파가 되게 됐는데 그 12개의 지파가 이집트 땅에 가서 애굽 땅에 가서 옛날 말로는 애굽, 요즘 성경 번역에는 이집트, 새 번역으로는 이집트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어느새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세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요셉을 다 몰라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많은 거예요. 애굽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430년이란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이집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게 되죠.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느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파를 토지 분배를 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 있죠.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을 통해서 나온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마리아라고 불리게 되는 이 북쪽 땅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이 밑에 남쪽 지방이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땅을 나눠 받게 돼요. 그 이후에 더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으로 있다는 것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 하면서 아우성을 치게 되죠. 첫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두 번째 왕은 규백이 우리 했거든요. 다윗. 세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둘로 딱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요, 나라가 딱 쪼개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름이 각자 다르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북쪽은요,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은요 남유다라고 호칭이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요, 이 북쪽과 남쪽이 각각 수도를 따로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그러니까 북쪽에는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두게 돼요. 그리고 남쪽에는 수도가 어디가 돼요? 예루살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요 12개의 지파라고 했죠. 아까
12개의 이 무리 중에서 무려 10개의 무리,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딱 올라가서 왕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디 지파 사람이었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이때부터 성경 속에서는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라고 국명으로 부르시거나 아니면 에브라임아라고 지파 이름으로 종종 부르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선지서들은요, 나라가 쪼개지기 전 상황에 쓰여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호칭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겠어요?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아, 사마리아야,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면 어디예요? 바로 북쪽. 그러면 반대로 유다야,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면 어디예요? 남쪽. 이거는 잘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십니다. 특히 선지서 읽으실 때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언급했지만요, 호세아라는 사람은요, 이 북쪽, 그러니까 나라가 딱 쪼개지고 나서 멸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 북왕조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이 북쪽 왕국은요, 남쪽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더 우등한 위치에 있었어요. 더 풍요롭고 아주 풍족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왕국으로 딱 쪼개지게 되면서 그 위에 있었던 나라에 19명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19명의 왕 중에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참 믿음 좋구나. 야, 너 참 신앙 좋아서 나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진짜 왕이구나 라는 왕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라는 좋았을지 모르죠. 나라는 잘 살았을지 모르죠. 근데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북왕국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요, 굉장히 강경하게 행위적 계시를 드러내게 됩니다. 행위적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행위적 계시인 거예요. 그 계시의 모습이요,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와 그의 와이프 고멜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이랑 같이 결혼해. 하나님의 행위적 계시를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계시가 이루어 주었고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종종 행위적 계시나 꿈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호세아에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행위적 계시를 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세아는요,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호세아를 떠나서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멜을 통해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혹자는 이 고멜이 낳은 이 자녀가 진짜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음란해서 다른 곳에서 낳은 아이일 수도 있다. 이런 의문을 이제 의문적인 해설을 내놓기도 해요. 근데 어찌 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을 낳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해. 이스르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곡창지대다라는 지명의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그들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거기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있을 때였던 거죠. 마치 그들이요, 곡창지대였던 이스라엘과도 같았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곡창지대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과거에 하나님께서요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했을 때 악하디 악한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오므리 왕조, 이 왕조를 멸했던 곳이 이스라엘 지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의 큰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심으로써, 야 너네 풍요로워 보이지,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하나님을 떠난 풍요와 평화를 내가 거절할 거야 라고 행위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꽝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풍요로웠어요. 진짜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겁니다. 또 고멜이 임신해서 딸을 낳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해라. 로루하마. 로 아니야,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야. 긍휼함을 절대 얻을 수 없어. 로, 이거는요 완전 부정어예요. 부정어. 로, not 앞에 붙는 거예요. 접두어로. 그 의미였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긍휼함 절대 얻지 못할 거야라는 계시를 둘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호세아를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가 됐네요. 그랬더니 고멜이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또 낳았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 로암미. 또 로가 붙었죠. 나의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야. 이처럼 1장에서 3장까지 그려지는 호세아 부부의 모습은요 앞으로 이어질 4장에서 14장까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는 행위적 계시로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의 이 행위적 계시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랑 함께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화면을 보시고 호세아 2장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네,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나님이 호세아의 자녀들에게요 그들의 어머니랑 논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인 모습 가운데서 음행을 저질렀던 여성들에게, 음행을 저질렀던 여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런 문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음행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NIV 성경에서 2절에 이 논쟁하라라는 단어를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리부크라고 쓰고 있어요. 리부크. 이 단어는요 법정에서 공방하다는 의미예요. 법정에서 공방하다, 논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문, 그 당시 구약 시대 때 성문이죠. 성전문 앞에서 법적 논쟁을 일어났다는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때 성문 위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자, 지금 법정에서 남녀가 논쟁, 그러니까 리부크를 벌이고 있어요.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나는 네 남편이 아니야. 자, 법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네, 부부관계가 법적으로 깨어졌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랑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언약 관계였어요. 언약 관계. 언약이라는 것은요 법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 간의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은요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가 언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깨지는 언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겠다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언약이라는 것은요 법적 용어였습니다. 법적 용어. 리부크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이 그분과 법적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에서 3장 모습이요 4장에서 14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딱 드러내는 겁니다. 호세아의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모습임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잠깐 호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망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를 원하겠어요? 과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겠어요? 세상 어느 사람이 이런 사역 하고 싶겠냐고요. 개인적으로요, 참 호세아는 쉽지 않은 사역을 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따릅니다. 그대로 다 실천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호세아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이 끝까지 저주하는 분이시고 끝까지 화내는 분이시고 끝까지 언약 관계를 다 깨버리는 분이시라고 이 호세아가 생각해서 너무 두려워서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면, 호세아서 3장 부분의 마지막에 보면요,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멜에게 보여줘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용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유일한 남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어요? 그냥 무서워서 복종하는 거였다면. 호세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지금 이렇게 혼내시지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호세아가 믿었던 대로 사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진짜 관계를 깨버리자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는 음란과 음행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하지만요, 끝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요. 정부를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갔대요, 고멜이. 그들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진짜 사랑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린 이 고멜가도 같은 이스라엘 있죠. 이 이스라엘을요, 즉각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2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요, 가시로 길을 막았대요. 가시로. 가는 길을 가시, 뾰족뾰족한 가시로 막았어요.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들을, 그 정부들을, 그 이스라엘이 따라갔던 우상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버리셨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왜냐하면 깨달을 거기 때문에, 아, 나의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아, 나의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진짜 그분밖에 없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멜은요, 정부들이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가요. 이스라엘은요, 바알이 자기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라고 하고 따라가요. 성경을 보면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해요. 그렇죠? 바알 굉장히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무엇만 하면 바알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바알이라는 말은 뜻은요, 뭐냐면 세모예요. 세모. 셈이란 민족이 썼던 말이라는 거예요. 셈어. 근데 이제 바알이란 뜻이 뭐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주인님.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고대인들은요, 함부로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함부로 아버지 이름 어디 가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부르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이 믿는 신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님, 주인님, 주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렇게 계속 바알만 부르다가 원래 이름을 잊어버리고 바알신이 됐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알이 어떤 신이었는가? 그들이 믿기에 바알은요, 폭풍우와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이들이 바알의 동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런 동상 본 적 있어요? 손을 이렇게 딱 움켜쥐고 있는데 번개를 쥐고 있는 동상의 모습들. 고대 근동에 대한 이야기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하셨거나 하셨을 때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구름을 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에다가 표창처럼 번개를 움켜쥔 모습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폭풍우,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비랑 생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야 씨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비는 축복받는 자들에게 생명, 다산, 경제적 번영, 권력까지를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바알은 풍요를 주는 신이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것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신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돈 좋아하고 풍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수천 년 전에 그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에게는요 와이프가 있었어요. 와이프가 아낫이라는 와이프가 있었는데, 아낫 또는 그 당시에는요 모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발음들이 여러 개로 이제 변형이 돼요. 아낫, 아나트, 아스낫 뭐 이렇게 읽혀요. 성경 봤을 때 어떤 때는 아낫인데 어떤 때는 아나트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의 아내는요 어떤 신이었냐면, 바알은 폭풍우 관장신이잖아요. 바알의 아내인 아스낫 와이프는요 사랑의 신이었어요. 사랑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랑과 죽음이요 절묘하게 맞닿아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질투하면 굉장히 무섭죠.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리는 여성의 사랑, 질투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사랑의 신인데 잔인한 전쟁의 신이었어요. 격가지 이야기지만요. 당시 고대인들은 이렇게 짝신을 만들었거든요. 짝꿍들. 그러니까 짝신을 만들었는데 이걸 원형으로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서 내려오면서 계속 다른 세대로 이루어져서 이름들만 바뀌어요. 모체는 똑같아요. 역할은 똑같아요. 아나시어 나중에 비너스의 모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거나 이 바알이요 풍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신이라고 유일하게 믿었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는 진짜 중요한 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을 만족시켜야지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이 아낫이랑 와이프니까 부부관계, 성관계를 맺으면 그로 인해서 생명이 탄생해서 즉 풍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때문에 바알을 흥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남창과 창녀들을 모아놓고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저희가 해석하기에 그런 거죠. 이것들을 다,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요 집단 난교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풍요를 얻기 위해서. 또 잔인하게는요, 이거 담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정말 경악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잔인하게는요 아이들의 생명을 가져다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 아이를 그 성전 벽에다가 그냥 놓고 생명 있는 채로 놓고 그렇게 발라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죽게끔. 예, 그런 흔적들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다 바알 제사 때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일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도 좋은 거죠. 왜냐?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지금 나를 풍요롭게 하는 돈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 사용했던 것이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곡식, 하나님이 주신 새포도주, 하나님이 주신 기름, 은, 금 모두 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바알에게 제사할 때, 축제, 페스티벌 할 때 다 갖다 바치면서 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하나님 무시했어요. 잔혹함과 잔인함, 착취, 비인격적인 일들을요 너무 인간관계 가운데 쉽게 막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했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요 오늘날 바라볼 때,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뉴스를 들을 때, 세상 일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세상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 바라볼 때만요 비단 이 성경 속에서 책망받았던 일들이 과거 호세아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님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GT 묵상하면서도요 굉장히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10대들이 일으키는 범죄가요 가히 정도를 넘어서요. 우리 상상을 벗어나요. 하루는 제 동생이랑 청소년 청년이 가득한 홍대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쌀국수 먹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잘 이렇게 놀 수 있는 날들이 없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신이 난 거죠. 쌀국수 먹으러 간다. 와, 홍대 쌀국수 먹으러 간다.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공기도 미세먼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쌀국수 집만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베세메스로 가는 황소처럼 막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 동생이요 갑자기 저한테 걱정 어린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니 왜? 그랬더니 점집이 너무 많아.
유명 연예인 사진 걸어놓고요, 광고하는 점집이요. 저 몰랐는데 쌀국수에 정신 팔려서, 목사는 쌀국수 정신 팔려서 가고 있는데, 제 동생이 알려주고 딱 진짜 보니까요, 유명 연예인 사진 걸어놓고 막 웃으면서 광고하는 점집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점집을 보고 있자니 호세아서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숨 푹 쉬면서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우상 섬기고 세상 악해졌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거 말씀 그 글 속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세대 말하는 거야. 봐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땅이랑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호세아서 전반을 통해서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칭 바꿔가면서 북쪽에다가 얘기하고 남쪽에다 얘기하고, 얼마나 오죽하시면,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땐 또 에브라임아 부르시다가, 너네 그렇게 하면 모두 다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너랑 나 관계 끝났다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아수로 찾아가냐는 거죠. 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왜 사람 찾아가냐는 거죠. 왜 관계 어렵다고 내 방법대로 쓰냐는 거예요. 왜 일자리 안 구해진다고 내 방법대로 쓰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왜 안 풀어진다고 내가 원하는 그 돈을 향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회수할 거야. 너랑 나랑 관계 끝났어.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야 비로소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 바알이 준 거 아니구나. 아, 세상이 나에게 만족 주는 거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뿐이구나. 오직 구원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하나님 그 한 분이신 그분뿐이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실제로 북이스라엘이요, 19명의 왕을 지내면서 지독하게 말을 듣지를 않아요. 계속 악한 왕, 악한 세대만 이어지는 겁니다. 주전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혼혈 민족이 돼요. 그때 아수르가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 다 싹 빼갔어요. 갖다 쓰려고. 그리고 이 민족을 말살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만 남겼어요. 참 나쁘죠. 그래놓고 아수르 민족이랑 섞어버렸어요. 그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민족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되어버린 주님의 자녀들, 마치 길 잃어버리고 탕자처럼 나가서 돼지 구정물에 있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던 그 더러워진 것 같은 때가 꼬질꼬질 껴버려서 정말 아무도 상관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요, 사랑하는 자녀 혼낸 부모처럼 그들을 다시 싸매시고 끌어안을 것을 약속하셨고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겁니다. 지금 부활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된 겁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이 호세아서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였던 것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장 1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회개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죠.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말씀 준비하며 들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 참 속도 없으시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걸까? 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걸까? 왜 나를 목사 만드셨을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니까 하나님 떠난 자녀들을 고발하는 호세아서의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요 20대 초반에 신학한다고 진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교만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때는요 제 믿음 진짜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신학도 하고 있고 내가 보기엔 저 목회 선배보다 저 권사님보다 저 장로님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라고 감히 착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끄럽죠. 근데 하루는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렀어요. 병원에 들렀다가 약국에서 이제 약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진짜 허름한 할머니가 이제 약국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약국에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가씨, 예수님 믿어. 근데 그때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야 저 할머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되게 교만하게요. 할머니, 저 신학생이에요. 나불싸 이 할머니가 귀가 어두우신 모양이었어요. 아가씨, 예수님 믿어야 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후려치는 생각이 딱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믿어야지. 오늘도 믿어야지. 내일도 믿어야지. 다시 믿어야지. 매일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고발한 이들 누굽니까? 사실 우리 아닙니까? 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득만 챙기고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자판기 하나님 만들고. 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열매로부터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이 부활 절기는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돌아가 다시 믿음 고백하는 절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있었던 에브라임이 저질렀던 것처럼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내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군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만 내 시간인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셔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지금이 내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